마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황금률로 주어진 이 팔복, 이제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팔복을 보면 점점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 천국문 앞에 설 때에는 심령이 가난해하고 겸손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천국문이 열리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이제 그 후 방향을 의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아주 지독하게 목마름, 그 목마른 적이 있으셨어요? 사람의 몸이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뇌와 뼈를 그리고 장기를 빼면 걸어다니는 물통이에요. 몸무게 70kg인 사람이 몸에 물을 50kg나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갈증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나면 입술부터 마릅니다. 그리고 혓바닥이 깔깔해지면서 머리가 아파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헛개비가 보여요. 여러분, 갈증이라는 건 그만큼 내 안에 물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또 이 목마름과 함께 배고픔, 인간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물론 금식은 조금 낫습니다. 금식도 먹지는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그런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날 때 힘이 없고, 심지어 눈을 뜰 힘도 없어요. 앞이 잘 보여질 뿐도 아니고 배는 쪼록쪼록돼. 거기다가 배고프면 잠도 오지 않아요. 저희 세대는 그래도 배고픔을 잘 모릅니다. 물론 뭐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렇게 배를 움켜쥐고 뭐 소나무에 가서 껍질 벗겨다가 국 끓여 먹고 칡농쿨 뭐 빨아먹고 고구마 하나 집어넣고 뭐 보리죽을 쓰는 그런 배고픔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그 위의 세대들이 참 배고픔을 엄청 당했을 겁니다. 그 배고픔은 이렇게 당해본 사람만 그 고통을, 아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아직도 굶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 절반가량이 하루에 이불, 우리나라 2,000원으로 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3만 명 어린이가 굶어 죽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뭐 유니세프나 월드 같은 데서 매일 그렇게 후원금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들의 굶주림을 보여주고 아픈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가서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약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치료해 주려고 그런 후원금을 자꾸 강구하는 거예요. 1,300만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전염병과 기생충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계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극수의 그 부자들이 그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남미 같은 나라는 1.6%의 재벌이 전 국토의 76%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는 뭐냐? 자원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가난은 상류층보다 하류층에게, 백인보다 흑인에게, 남자보다 여자에게,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세계 노동의 시장 3분의 2를 차지하고 전 세계 식량 발전에 전적으로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전체 수입의 10%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재산의 1%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거다.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더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굶고 사는 것이 복이 되겠어요? 뭐 3일만 굶으면 다 만나고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굶고 사는 게 복이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어떤 의미가 바로 줄이고 목마름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육을 통해 영의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도 바로 무언가를 찾습니다. 육의 음식을 먹고 마심같이 바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뭐 가끔 무신론자니 하나님 필요 없다 혼장담하는 사람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으로는요 다 하나님을 찾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스님이 물 건너가다가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는 것처럼 그 마음 속에는 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엄마 없는 아이가 기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평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가 있어요. 백조가 어느 날 오리알 속에 그 백조 오리알 속에다가 이제 부화가 됩니다. 거기다가 알을 놓으니까 이제 그것이 부화가 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백조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자라다 보니까는 노는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어쩌다 오리처럼 저 시궁창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지만은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뚝에 올라와서 멀리 바라보는데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날고 싶어서 날개를 한번 쫙 폈어요. 그랬더니 금방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오리가 사는 진흙탕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몇 번 본능을 따라 오리처럼 살아봅니다. 죽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때론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우리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백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행복한 거예요.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4월 1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 59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발표했는데 지난해는 62위였어요. 근데 3단계 내려왔습니다. 이제 62위가 필리핀, 61위가 태국, 그리고 57위가 아르헨티나, 58위가 그리스. 이제 한국이 59위로 나타났어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은데, 학력도 괜찮은데, 그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또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어디서 오는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학력이 좋고 좋은 데 사고 좋은 것 먹고 살아도 그 영혼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채우고 영으로 다 채워나가야 그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누리고 잘 먹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 그 필리핀이나 그 못 사는 동남아시아 그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게, 이게 왜 뭐가 문제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오리처럼 진흙탕에서 살라고 속삭이지만 우리 영혼은 백조처럼 살라고 소리칩니다. 어쩌다 한번 본성을 따라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을 성경은 줄인 마음, 목마른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호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진정 갈망해 본 적이 없다. 이게 말을 바꾸면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지 않으면 무엇에도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자신을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넓고 비옥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로 아주 동서사방이 뻥 뚫린 도시였고 또 온천이 나오고요. 또 그곳에서 일찍부터 은행과 고리대금업자들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요. 하도 넉넉해진 그 살림에 지진이 났을 때도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 많다, 우리 것으로 다 해결하겠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유명한 의사, 병원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의사 헤로필로스가 그 지역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고약과 안약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고약은 귓병에 좋고 안약은 눈병에 좋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지방 특산품 중에 목양과 목자 재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짙고 검은 양털은 로마 제국의 최고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자신을 가난하다 여기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가난하다, 부족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부유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안약은 많았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어요. 목화와 양털은 풍부했는데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만 모르고 있었고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우리 나의 삶에 한번 그러면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부족한 거 없고 부하고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냐? 그것은 세상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 주님 앞에 책망들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눈먼 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줄인 마음,
목마른 마음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 아늑한 예배당의 분위기, 뭐 유명한 목사 설교, 성가대 찬양, 뭐 음향 아닙니다. 무엇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헌금?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심히 공고한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목말라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큰 안타까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때로는 나오는 거. 직분자이기 때문에, 봉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이것보다도 줄이고 목말라야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일찍 나오라고 말 안 해도 일찍 나옵니다. 목마른 자는 누가 뭐래도 목숨 걸고 물을 구합니다. 앉아서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아모스 4장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으면서 10분, 20분이고 정신없이 물을 마셔요.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물을 마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냐 한번 봐야 돼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심정으로 하늘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 아직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든 채워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생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더 가까이 앞으로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다윗이 말한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예배했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로렌스 형제는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40년 동안 해왔던 것을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상에 왔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 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교회 왔고요. 또 예배하기 위해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비우고 채우는 겁니다. 예배는 주린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바로 하늘의 만나야입니다. 예배는 가란 영혼에 부으신 하늘의 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기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바로 내 잔을 채워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나간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를 줄이게 하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거는요 예배에 있을 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줄이고 목마른 은혜를 체험하는 일생입니다. 그 탕자의 귀환을 그린 화가 엠블란트 그 그림을 보면 줄인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그리고 그 옷은 남루하고 아주 형편없어요. 신발은 다 닳았고 그것도 한 짝밖에 없어요. 얼굴은 못 먹어서 창백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까지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 아버지는 붉은 망토를 거치고 있어요. 그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양손에는 팔찌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찰 수 없습니다. 머리는 희고 수염은 났지만 얼굴은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 또 반가운 마음이 가득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쭉 있는데 문제는 뭐냐? 왜 아들은 줄이고 목말랐는가? 왜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는가? 물론 아들이 밖에 나가서 쥐업 열매를 먹고 고생한 거 아버지 탓 아닙니다. 아들이 스스로 간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들이 그 고난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밖에서 잘 나갔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볼 수 있냐 이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아요. 한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힘든 세상, 어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금방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고통을 주시려면 안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지. 왜 믿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읽은 말씀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이루어진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일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여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목말라야 생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 거지게 된 아들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잘 나가면 안 와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고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해져요. 부요 속에서도 가난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약이 있어도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목화와 양털이 풍부해도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기업 회장이면서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응?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한데 하나님 찾겠어요?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좋은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비극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비극이다. 어떤 비극이 더 큰 비극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뭐요? 내가 이것까지 주면은 다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고 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그러냐. 절대로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론 힘들고 고통도 되지만 내가 이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욥에게 고난을 주었냐 이거예요. 욥이 5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먼저 물질을 빼앗겨요.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많던 가축주 소육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뤄요. 11명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사랑했던 아내까지 떠나요. 병에 걸립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족만 남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또 상처를 받아요. 더 아픈 거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기를 왜 이렇게 내팽개칠 줄은 몰랐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가질 수는 5가지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는 마음입니다.
물질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 아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친구, 믿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몸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몸 살고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에 대한 회의나 의심도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고난의 끝자락에 욥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당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를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줄이고 목말라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딴 데로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기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를 줄이게 해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목마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란 말이 중요해요. 이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소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이 구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바로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 바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로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매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래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의로워져서 감사의 눈물로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줄인 마음, 바로 목마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갈망하는 겁니다.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때는 무엇 때문에 목말라 사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말라 삽니까? 돈입니까? 명예? 출세? 자식? 성공, 행복?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녀라면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국의 루이스가 책이나 음악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이나 음악을 믿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필경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아름다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책이나 음악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꽃의 향기, 아직 듣지 못한 천상의 메아리,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일 뿐이다.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 하나님 계시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가난하고 주린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가정, 부모, 자녀 그 자체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부모 때론 자식을 죽이고 자식도 부모를 죽입니다. 아름다움은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건은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채우려고 한다면 끝도 없습니다. 그건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갈증만 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바로 그 기쁨, 영적인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났을 때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없어도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목마름, 그 자신의 욕망의 목마름입니다. 남편 5 다 바꿔치기 해도 지금도 형편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자신의 외로움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단절되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해결된 겁니다. 세상의 욕망에 목말라 하던 그녀 영원한 생수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 심령을 배부르고 채우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소유하고 가질수록 목마른 뿐이에요. 텅 빈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비현실적이고 우리 가운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채워달라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사업하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가난했을 때와 풍족했을 때, 몸이 아프고 나서 또 다르고, 고난을 정말 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또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거하고 평안했을 때 하나님 찾는 거 소리가 달라져요.
부자가 하나님 찾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찾는 거하고 그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로 영적인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배부름을 얻었을 때는 육신의 모든 것들이 바로 고난이고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삶은 우리가 배부릅니다. 기름지고 윤택해요. 그렇다면 내 영혼은 지금 어떤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들의 모든 삶이 부족하고 없고 풍족하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네들은 영적으로다가 아니다. 세상적인 것만 판단하고 있구나. 영적인 거는 아니구나. 그런 책망을 듣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거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늘 넘쳐나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보다는 그래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 감사 이것이 내 안에서 우리는 늘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없는 거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 많아요. 왜 나는 없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왜 나는 못 누리나? 여러분, 그거 계속 그러면 더 비참해지는 건 본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누릴 줄 알고 나에게 계신 나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비참함만 보고 가면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거다. 그 배부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